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1편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여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똑같은 신앙인인데 저분은 넘사벽이다, 이런 느낌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넘사벽이 뭔지는 아시죠? 예, 그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게 어떤 큰 교회, 아주 목회를 크게 하시는 목사님이거나 아니면 설교를 너무 잘하는 청산유수로 정말 너무 재밌고 또 감동적으로 설교를 하는 설교자여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면 너무 예배를 기가 막히게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나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아주 설교를 잘하거나 찬양 인도를 너무 잘하거나 아주 목회를 너무 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달란트구나. 저분이 아주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분들이 그러잖아요. 그 집사님, 그 권사님 너무 믿음이 좋아, 그런 얘기들 자주 듣죠. 그분은 참 기도도 많이 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나서 실제로 알고 교제해보고 진짜 관계를 해보잖아요.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강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라서 약간 이렇게 뽕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냥 만나서 얘기해보고 하면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예, 그냥 대단한 사람 그렇게 없거든요. 그런데 많지는 않은데 제가 목회하면서 몇 명 그런 분들을 봤는데 진짜 넘사벽, 차원이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애들 말로 하면 인간계가 아니라 천상계에 사는 것 같은, 분명히 이 땅에다 발을 딛고는 사는데 이게 그분이 하는 행동이나 하여튼 보면 땅에 속한 사람 같지가 않아요. 약간 발이 공중에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진짜 많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본 분들 중에 저에게 그런 느낌을 준 분이 그냥 5손가락도 안 됩니다.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은 5손가락도 되지 않아요. 그 5손가락도 안 되는 숫자 중에 목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성자 같다, 저분은 성자 같다, 그런 느낌을 가진 분들을 몇 분 알고 있죠. 옆에서 보면 정말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는 기쁨이 이렇게 가득 차 있고, 무슨 얘기를 듣고 무슨 일을 당해도 요동하지 않고 그저 누군가를 살리고 돕고 섬기는 일에 몸을 던져요. 그런데 지치지 않아요. 누구를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일도 없어요. 그냥 다 품어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유기성 목사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리브가 사모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사모님, 저는 왜 안 될까요? 그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라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악한 시절이 있었어요. 너무 악하고 형편없고 정말 죄의 짱아찌 중에 짱아찌. 우리 정도는 좀 단무지. 근데 그분들은 단무지가 아니고 진짜 짱아찌, 새까만 짱아찌라고 할 만한 과거의 삶이 있었던 분들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안에 뭐가 있냐면 자신에 대한 완전한 절망이 있어요. 나는 이게 뭐 도무지 1%의 가능성도 없구나.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절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절망 위에 용서와 구원의 감격이 부어지니까 압도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왜 안 될까요? 왜냐하면 적당하거든요. 적당해요. 죄인인 것은 너무 분명한데 그렇게 망가진 삶을 살아본 적은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짱아찌는 아니고 단무지쯤 되는 거예요. 까맣진 않아. 센 노래예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 일이 뭘 말하냐면 완전한 절망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내 안에 내 자신에 대한 소망이 있어.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도 적당합니다. 절망도 적당하고 절망 위에 부어지는 은혜도 적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많아야 은혜도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셨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 바리새인 집에 가셨을 때 거기에 한 죄인인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발을 막 이렇게 닦아주니까 사람들이 막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저 죄인인데 그것도 모르고 저러고 가만히 있는다고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베드로한테 하는 얘기처럼 이렇게 넌지시 얘기하죠. 베드로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한 사람에게는 5천만 원을 빌려줬고 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을 빌려줬다. 그런데 둘 다 빚을 갚지 못했다. 그래서 둘 다 탐감하여 주었다. 다 탐감하여 주었다.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탐감해 준 사람을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시죠. 여러분 누가 더 사랑할 것 같아요? 5천만 원일 것 같아요? 500만 원일 것 같아요? 5천만 원일 것 같죠? 예,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죠. 5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옳다 그렇게 하셨어요.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죄가 큰 사람에게 은혜가 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죄 지어야 될까요? 그렇다고 지금부터 우리가 내가 너무 바르게 살았어. 그래서 내게 은혜가 부족한 거야. 나는 이제 금요일 날 예배 나오지 말고 다른 데를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옳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럴 수 없다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연이어서 바로 얘기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부러 죄에 대해서 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큽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은 우리 안에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큰 죄를 짓고도 자신이 죄인인 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 사실 가정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 잘 믿는 아내와 예수님 모르는 남편이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죠.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들어왔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좀 쌀쌀맞게 대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예수 잘 믿는 아내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했구나 회개해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이 남편, 매일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남편은 자신이 뭘 잘못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는 남편이 훨씬 크죠. 그런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훨씬 작은 죄를 지은 아내가 깨닫고 회개해요. 그게 성령의 역사죠. 작은 죄에도 크게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 위에, 그 회개 위에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1편 말씀을 보면 다윗도 그가 괜찮은 잘 나가는 왕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밧세바로 인해서 죄짓고 나서 그가 내가 정말 모태로부터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가능성이 없는 지옥 갈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첫 번째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해 나눈 것은 그러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는 분이시다. 내 죄가 이렇게 붉을지라도 하나님은 우슬초로 닦아주실 것이다. 깨끗해 시켜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죠. 그럼 용서를 얻습니다. 그 오늘 하게 되는 마지막 단계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하시는 삶은 차원이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먼저 16절과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다른 사람이 했으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다윗이 하면 진짜 안 어울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사 제일 많이 지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렇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윗성을 짓고 나서 그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가지고 오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뭐 그랬죠. 그 사울 시절 내내는 그것이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그냥 버려져 있었는데 그게 가지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 성으로 옮겨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지러 갔다가 우사가 잘못해가지고 또 한번 어그러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해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제 그 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어떻게 그 궤를 가져올 때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6걸음에 한 번씩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이게 2마리를 드렸다는 얘기인지 그 소가 살찐 송아지라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6걸음 걷고 제사 하나 지내고 6걸음 지내고 제사 한 번 지냈다는 거예요. 아니, 소를 몇 마리를 잡았을까요 도대체? 6걸음에 한 마리씩 잡았으면 몇 마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어마어마하게 지낸 거예요. 그걸 가져오려고. 그러면서 또 그 옆에서 뭐 했어요? 막 춤을 췄다고요. 신나가지고 막 춤을 췄어요. 그리고 그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도 너무 기뻐서 번제와 화목제를 지냈다. 그 다윗이 제사의 사람이에요. 그 책도 있죠. 다윗의 장막이라는. 다윗이 예배하는 사람이다. 제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애들 수련회 데려가면 나나나나나나 막 이거 맨날 하잖아요. 헤이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이러면서 맨날 하잖아요. 춤춘다고 막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그런 인물이에요. 제사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자신이 제사 좋아서 춤추고 찬양하면서 제사를 지냈던 사람인데 오늘 말씀에는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제사는 감사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제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죄사함과 상관이 있죠.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키죠. 내 죄가 흠없는 제물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제물을 죽여서 제물을 불에 태우면 나의 죄가 없어졌다, 용서되었다, 그렇게 믿는 행위가 제사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 정말 사람들이
그 후로는 죄에 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살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났을까요? 어떠세요?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물을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그럼 거기 재물에다 안수하죠. 이렇게 내 죄가 이 재물에게로 갑니다. 이렇게 안수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재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다 올려놔요. 누가 죽여요? 누가 죽일 것 같아요? 대부분 제사장이 죽일 것 같아요. 제사장 그거 하는 사람이지 뭐.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그랬어요. 재물 가지고 온 사람, 죄 지은 사람이 잡는 거예요. 여러분, 소 잡을 수 있어요? 양 잡으실 수 있어요? 전복도 여러분, 살아있는 전복, 집에 전복은 살아있는 채로 이렇게 잘 오잖아요. 냉동된 거 말고 살아있는 채로 요새 이렇게 물 같이 담겨서 오잖아요. 그거 껍질 따내는 거 여러분 즐거워요? 그거 잘 하실 수 있어요? 그거 너무 징그럽지 않습니까?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 숟가락으로 하면 돼. 숟가락으로 딱 하면 딱 떨어져. 그것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전에 어떤 분이 집에 생갈치를 보내주셨거든요. 토막을 내서 보내주셔야지. 그냥 갈치 긴 거가 이렇게 왔어요. 저희 아내는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있는 칼을 들고 이거를 토막을 내는데요, 진짜 너무 싫더라고요. 나중에 먹긴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도 참 사람이 놀라운 게 그렇게 막 벌벌 떨면서 잘랐는데 그것도 구워 먹긴 또 먹네요. 하여튼 그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막 뼈가 안 잘라져요, 잘. 그것도 할머니, 그 생선 가게는 어떻게 한번 탁탁탁 잘라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닭을 키웠습니다. 수탉 한 마리 있었고요. 암탉이 몇 마리 있었는데, 암탉은 알을 낳으니까 계속 이렇게 모이를 주고 키울 조건이 있죠. 수탉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밥만 먹지 얘가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이제 수탉은 잡아먹자. 잡아먹자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잡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닭을 어떻게 잡아요? 죽은 갈치 토막도 못 내는데. 저희 아버지도 못 하시겠다 그랬어요. 이거 못 잡는다 그랬고, 못 잡을 사람이 없는데 결국 그때 우리 할머니가 그 닭을 잡으셨거든요. 어렸을 때, 제 초등학교 때쯤의 일인데 아직도 그 생각이 나요. 닭 잡는 모습을 제가 보진 못했습니다만 닭을 잡고 오셔가지고 벌벌 떠시던 기억이 나요. 벌벌 떠셔서 이게 닭 모가지를 내려치고 나서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벌벌 떠시던 생각이 아직도 제가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소를 어떻게 잡아요? 살아있는 소를. 여러분, 한 칼에 끝내시겠습니까? 어디 잘못 찌르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막 소가 가만히 있냐고요. 잘못 찌르셨어요. 거기가 아니에요. 여길 찌르셔야 제가 한 번에 죽어요. 그러겠냐고요. 우리가 한 칼에 무슨 소의 목을 벨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마추어가 도살업자가 아니고 죄 지은 아마추어가 소를 끌고 가서 양을 끌고 가서 잡는다고 해보면 제 생각에 난리가 나겠죠. 한 번에 못 죽이니까 막 피가 튀고 투성이가 나고 붙들라 그러고 찔렀다가 거기가 아닌가 보다 딴 데 찔렀다가 막 그러면 거의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낭자해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제사장이 여길 찌르라 그런다고 거기가 찔러지겠냐고요. 또 문제는 성경이 철기 시대 이후에 쓰여진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할례도, 모세가 출애굽할 때만 해도 할례를 뭐로 했어요? 돌칼로 했다고요. 할례를. 수술을 어떻게 돌칼로 해요? 그러던 시절이니 이 소를 어떻게 잡냐고요. 그러니까 이 소 제사를 지내려고 소를 죽인다고 하면 하여튼 아주 끔찍한 일을 보는 거예요. 끔찍한 일을. 그렇게 하여튼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그거를 불 위에 올려놓고 태웁니다. 그럼 무슨 생각할까요? 다시는 못하겠다 이거.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이걸 다시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일정 부분 이 제사가 죄를 막는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그렇게 되지 않지요. 나중에는 이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막 제사 지낸다고 소 가져왔다가 찔려가지고 막 소 도망가고 막 난리가 나고 막 피 철철 흘리고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그 일을 누가 해요?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소 잡는 일을. 이분들이 이제 전문가가 되어서. 그래서 나중에는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그냥 제물을 가지고만 가면 돼요. 알아서 가면 해줘요. 더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는 제물도 안 가져가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성전 앞에서 팔아. 가서 사면 돼. 옛날에는 그거 막 고향부터 이거 흠없는 거로 골라가지고 끌고 갔거든요. 안 가져가요 이제. 그냥 그 앞에서 사면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 이러면서 막 화를 내셨잖아요. 책망을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 제사가 하나님이 주셨던 이 죄 안 짓게 하는 이 제사가 나중에는 죄를 못 짓게 하는 역할을 상실하죠.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제사 전문이란 말이에요. 제사 많이 지내봤죠. 6걸음에 한 마리씩. 나중에 아들 솔로몬은 1,000번째 1,000마리를 한꺼번에 그냥 다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죄가 아주 백일하에 다 드러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소와 양 많이 잡아서 바치면 하나님이 기쁘신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17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요. 다윗이 자신이 죄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재물 잡아서 불에 태우는 제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상한 심령은 뭘까요? 영어 성경에는 broken heart 이렇게 나옵니다. 깨진 마음이라고. 깨어진 산산조각이 난 마음이 상한 심령이에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 있거든요. 그가 스스로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자기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죄 짓고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걸음에 한 걸음씩 제사를 지내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상간남이 되고 살인자가 되었죠. 그리고 그 죄가 자신의 신하들 앞에 백일하에 그 부끄러움이 낱낱이 공개된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그냥 깨진 게 아니고 폭삭 깨졌죠. 어떻게 붙일 수도 없게끔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보다 그 깨진 마음, 그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 그게 진짜 제사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상한 심령으로 몰고 가세요. 깨어진 마음으로 몰고 가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 주일 내에 설교를 들었어요. 요셉이 형들을 이제 이집트의 형들이 내려왔는데 그 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두죠. 사흘 동안. 왜 그랬습니까? 그 감옥 안에서 자신들이 옛날에 20년 전에 지었던 요셉에게 지었던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을 감옥에 가두어 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역사가 일어나죠. 그들이 우리가 옛날에 동생이 우리한테 그렇게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는데 그걸 모른 척하고 그를 그렇게 팔아버려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게 상한 마음이죠. 그게 상한 마음이에요. 요나에게도 똑같이 사흘을 주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니느웨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가면서도 내내 아니야.
나 막 풍랑이 있는데 막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데도 나 때문은 아니야. 나 때문은 아니야.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비에 자신이 뽑히고 결국 이 요나가 물에 던져지게 되지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어놓고 뭘 만들어내길 원하셨을까요? 상한 심령, 깨진 마음. 내가 하나님하고 완전히 반대편으로 가고 있었구나. 깨진 심령을 하나님께서 만들길 원하셨죠. 사도 바울도 그가 잘 나가는 좋은 집안에 공부 많이 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그 충성 가지고 뭐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뭐 하여튼 그런 일들 했죠. 스데반 죽는 자리에서 만족스럽게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가는 그 길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던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다. 그 사흘 동안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뭘 만들어 가셨을까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 뭡니까? 자신에 대한 절망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잘해본다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봤는데 이게 뭐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정말 그냥 죄의 짱아찌구나. 내가 뭐 6걸음에 한 번씩 번제를 드렸는데 그냥 나는 말짱 헛것이고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아무 쓰잘데기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진 것이죠. 자신에 대한 절망감이 온 거예요. 그것이 상한 심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면 상한 심령. 우리의 마음이 폭삭 깨어져 박살 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번제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잘 안 보거든요. 근데 그때 영화를 엄청 좋아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요새도 CA라고 하나요? 특별활동? 예. 옛날에 CA라고 했죠. 왜 CA죠 그게? 클럽 액티비티군요. 예. 하여튼 했는데 영화 감상부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는 이 특별활동 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밖에 없었거든요. 영화 한 편을 보는데 한 4주 정도 걸렸습니다. 50분 보고 끊고 50분 보고 끊고 긴 영화는 3, 4주를 봤어요. 근데 처음에 그 영화 감상부 갔는데 거기서 보여준 영화가 너무 인상적이고 충격적이고 너무 좋았어요. 그 영화가 미션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보셨죠? 1986년 롤랑 조페, 로버트 드니로와 누구죠? 제레미 아이언스 나오는 그 유명한 영화. 그게 86년도 작품인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니까 1990 몇 년쯤 되겠죠. 7년 뭐 이렇게 좀 그때 본 거예요. 한 10년이 지나서 봤는데 세상에 이런 영화가 있었구나. 되게 충격받고 되게 감동도 받았어요. 이런 얘기죠. 그 영화에 보면 이제 멘도자라는 젊은 노예상이 등장합니다. 로버트 드니로가 그 역할을 했죠. 그 사람은 정글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사냥에다가 노예로 파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이제 원주민 사냥을 갔다가 원주민들을 다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신의 아내가 동생하고 친동생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그 광경을 목격하죠. 그리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딱 나갑니다. 동생이 형 할 말 있어 그러고 형을 막 쫓아 나가요. 그러다가 우발적으로 동생과 결투가 벌어지는데 뭐 동생이 이길 수가 있습니까? 멘도자가 동생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사랑하는 친동생이었거든요. 그러니 아내도 잃고 동생도 죽이고 이렇게 됐어요. 당시에 결투 중에 죽는 것은 살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옥 갈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멘도자가 아주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동생을 내 손으로 죽였다는 깊은 절망을 느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죠. 왜 들어갔냐면 죽으려고요. 굶어 죽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원주민 선교를 하는 가브리엘 신부라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가브리엘 신부가
그에게 굶고 있는 그에게 당신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해보겠냐고 제안을 합니다. 하겠다고 하죠. 그리고 뭘 하냐면, 이게 제가 볼 때 이 영화에서 제일 인상적인 장면인데, 멘도자가 그동안 지니고 살았던 물건들 있죠. 노예 사냥꾼으로 갑옷, 총, 칼, 이런 것들, 이 무기들을 다 이 그물망 하나에 넣어서 그거를 끌고 정글로 가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그 갑옷과 그 무기들을 이 짐으로 놓고 그걸 끌고 정글을 갑니다. 예, 제일 백미가 그 짐꾸러미를 지고 이과수 폭포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영화 포스터예요. 그게 고등학교 때 제 방에 붙어 있었어요. 큰 포스터가, 그 폭포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그게 그 장면이거든요. 그 짐꾸러미를 지고 자신의 죄짐이죠. 죄짐을 지고 폭포 위로 기어 올라가는 장면이죠. 그가 결국 그 폭포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거기까지 갔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죠. 그저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폭포 위에서 한 원주민 소년이 칼을 들고 나타나죠. 그리고 멘도자를 위협합니다. 죽이겠다고, 칼로 찌르겠다고 위협을 해요. 신부들이, 같이 갔던 다른 신부들이 다 그냥 옆에서 보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라, 뭐 어떻게 됐는지 보라. 멘도자도 그냥 그 칼을 든 원주민 소년 앞에 자기가 뭐 그 부모들을 그 원주민들을 다 그 노예로 팔아버린 악한 자 아닙니까? 그니 뭐 죽인다고 해도 할 말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칼로 멘도자의 목을 벤 게 아니라 그 짐을 끊어주죠. 그리고 그 짐을 폭포 아래로 던집니다. 그러면서 넬라 판타지아가 나오는 거예요. 바라바라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 영화예요. 이 멘도자에게 그 폭포까지 기어 올라가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상한 마음으로, 폭삭 깨진 마음으로, 동생을 살해하고 나서 그가 완전히 절망 가운데 무너져 있을 때 그 상한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가 나중엔 이제 그 원주민들을 선교하는 선교자, 원주민들과 함께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들 하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가 아니고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죄가 큰 곳에 은혜가 큽니다. 우리가 옛날에 부르던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우리가 옛날에 이런 찬양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깨진 마음, 상한 심령인 것이죠. 19절에 보면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때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그 제사를 기쁘게 온전하게 받으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들었던 간증이 하나 있는데 15년이 넘게 동성애자로 살았던 박진권이라는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지금은 아이미니스트리라는 단체를 만들고 동성애자들을 이렇게 동성애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탈동성애 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중학생 때부터 본격적으로 동성애의 길에 접어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했어요. 교회 나가면서도 그랬어요. 근데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고 잘 감추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가 성인이 되어서 대학생 때 가족들에게 동성애자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난리가 났죠. 가족들이 막 너무 놀랍고 고통스러워했는데 동성애자의 삶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못 빠져나갈 것 같아요.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시한부 말기암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죄책감이 생긴 거예요. 나 때문에 아버지가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렇게 되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동성애의 삶을 청산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실 겁니까? 제가 그럼 동성애를 떠나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세상 떠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다른 남자, 성관계할 다른 남자를 찾아 헤매는 그런 방탕한 삶을 살다가 에이즈에 감염이 됩니다. 에이즈에 감염되고 나서 3년 동안 자살할 생각만 했다 그랬어요. 너무 괴로웠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전에 교회를 다녔으니까 아는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야 친구나, 이제 돌아올 때가 됐다, 교회로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을 붙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있는 교회로 찾아갔고 그날 저녁에 예배 드리는데 하염없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동성애자로 살았던 15년 동안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그 삶의 무게와 죄책감,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상처가 씻겨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동성애자의 삶으로 돌아갈까 봐 그때부터 그냥 교회에서 살았대요. 네, 또 글로 갈까 봐 그냥 교회에서 자고 먹고 가고 그냥 교회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 맨날 교회 굳은 일들 하면서 그냥 교회 관리인처럼, 뭐 반주도 잘해요. 찬양 쪽에 은사가 있어서 그렇게 교회 섬기면서 그렇게 교회에서 지내던 어느 날, 같은 교회 다니던 친구, 여사친이죠, 여사친. 여자 사람 친구가 어느 날 이 박진권 선교사의 눈에 이성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는, 좋아하는 마음이 이런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용기를 내서 내가 너랑 결혼할 가능성이 1%도 없냐, 이렇게 문자를 보냈대요. 그랬는데 답장이 딱 왔는데 아니, 이렇게 왔대요. 그래서 두 사람이 교제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 여자분도 대단한 것 같아요. 탈동성애자에다가 에이즈 감염자인데 교제를 했죠. 저도 잘 모르는데 나중에 여러분 궁금하시면 저기 우리 내과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감염자와 환자는 다르대요. 감염자는 에이즈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약을 계속 잘 먹으면 에이즈 바이러스의 그걸 이렇게 낮출 수가 있대요. 바이러스의 그걸 낮출 수 있으면 일반인처럼 살 수 있고 전염되지도 않고 출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거를 넘어서면 감염자가 아니라 환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고치기가 어려운 질병으로 가지만 그 관리가 가능한 감염자 상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감염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받아줬어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고 가정을 이루었고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간증을 하시는데 이 모든 일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평범하게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두 아이를 키우는 것뿐인데, 저랑 똑같아요.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두 아이를 키워요. 그것도 두 아들이에요. 그분도 두 아들이고 저도 두 아들이고요. 똑같아요, 저랑. 이 일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로 살았다면 결코 누릴 수 없었던 일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일반 남자들이 느끼는 것보다 더 가정에 대한 감사, 또 자녀에 대한 감사, 감염임으로써 자녀를 출산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누릴 수 있는 복이기 때문에 많은 동성애자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진짜 인권을 죽이는 것은 넌 그대로 살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너는 동성애자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이게 진짜 이 시대의 큰 가스라이팅입니다. 그거를 깨뜨려 준 게 저를 향한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 귀여운 두 아들의 아빠가 됐고 사랑하는 아내와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많은 동성애자들이 저를 보고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너 나을 수 있어. 이거는 차별이 아니에요. 이것이 자유이고 이것이 인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박진권 선교사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시편에 오늘 51편에 나온 이 말씀이 그 얘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2절부터 15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주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딱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박진권 선교사에게 선교사가 뭘 통과했습니까?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 나는 완전 절망이에요. 나로는 1%의 가능성도 1%의 소망도 없구나.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여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8쪽이 어디 갔습니까? 마지막 쪽이 또 없어졌네. 그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가 있거든요. 마지막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얘기했던 넘사벽 중에 한 분이 최근에 선한목자교회에서 새벽기도 때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읽어드리면 좋았을 뻔했는데,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읽어보시면 아, 상한 심령이 이런 거구나라고 바로 뭐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본인을 사기꾼이라고 얘기하세요. 난 사기꾼으로 살았다. 돈이 제일 중요한 줄로 알고 살았고,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 돈 못 버니까 완전히 그냥 술로 망가져가지고 그냥 늘 길바닥에 술에 취해서 누워있고, 그래서 경찰들이 그냥 억지로 끌고 집에다가 데려다 놓으면 집에 가서 아내한테 쌍욕하고, 그래서 아내는 너무 죽고 싶어가지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생각을 수시로 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우울증으로 살았고, 그때 애들 어렸을 때인데 애들은 완전히 다 방치돼가지고 삐뚤어지고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셨죠. 그러다가 그렇게 재산 다 날리고 차도 집도 다 날리고 저기 어디 외곽에 그냥 그 6평짜리 방 한 칸, 옥탑 한 칸을 쓸 수 있어서 거기에서 식구들하고 살고 있을 때 너무 자신이 비참하고 절망스러웠는데, 그날 아내가 마지막으로 예배 한번 드리러 가자. 그런데 그날 예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소망을 비춰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와서 그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그랬는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교회가 멀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날인데 교회까지는 못 가지만 아내랑 같이 둘이서 예배 드리자. 그리고 찬양하는데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게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얘기가, 그리고 나서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모임, 모든 예배에 안 빠지고 다 나가셨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 저녁 때 집이 머니까 애 셋을 들쳐 업고 교회를 오시는데, 끝나고 버스 타고 집에 들어가면 1시간 반 걸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애들은 버스 타고 가다가 다 잠들어 있으면 그 애 셋을 업고 끌고 그 옥탑까지 5층까지 놓이는데 너무 기뻤다 그랬어요. 하나도 안 힘들고 그 일이 너무 기뻤다 그랬고,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새벽 기도를 가고 싶은 거예요. 차비가 없어요. 걸어갔다 그랬어요. 밤새도록. 그래서 장지동쯤 와가지고 저 선한목자교회 그 광고판에 예수님 모습이 보이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거기서부터 뛰어갔다 그랬어요. 그렇게 진짜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왜 넘사벽이라고 하는지 알겠죠? 저는 못 걸어가요. 그랬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교회에 이제 사역자로 부름을 받으셨죠. 교회 사역자로 부름을 받으시고 노숙자들 사역을 하셨는데 힘들죠. 노숙자 사역하는 게 전화가 그냥 수시로 온다 그랬어요. 새벽에 계속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전화 오고 병원에서 전화 오고 뭐 하여튼 온갖 곳에서 전화가 온대요. 술집에서, 새벽에 술집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데려가라고, 가면 가가지고 술집에서 술값 내고 그러고 노숙자들 찾아왔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하나님이 이런 나도 사랑하셨는데,
이들도 사랑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노숙자들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노숙자들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노숙자들이 굶으면 자신도 굶고 싶고, 노숙자들이 겨울에 헐벗으면 나도 따뜻하게 입고 다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옷 한 벌로 버티고,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잇몸이 너무 아픈데, 우리 노숙자들도 이렇게 아프지, 치과에 못 가서 이렇게 아프지, 그래서 병원 안 가고 버텼다는 거예요. 그거 되게 충격적인 얘기 하시거든요. 이 세계가 빠졌대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다 그랬어요. 이 세계가 빠져서 너무 행복했다 그랬어요. 내가 사랑하는 노숙자들이 겪는 그 고통을 나도 겪어서. 그래서 제가 넘사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벌어졌을까요? 출발점은 여기에 있죠.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 나에 대한 완전한 절망, 나는 소망이 하나도 없구나, 나로는 1%의 가능성도 없구나. 그런데 그 아무 소망 없고 아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용서하신다, 받아주신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내 입술을 열어서 주를 찬송하고 전파하리이다.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출발도 회개고요, 끝도 회개예요. 우리의 능력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회개에서 옵니다. 시작도 회개로 하고요, 끝도 회개로 나요. 그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에 하나님이 주의 영을 부어주시면 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부어주셔서 살아가게 만드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저도 저렇게 멋있게 살고 싶어요, 이빨 3개 빠지고 행복합니다, 이런 인생 살고 싶어요? 상한 심령을 갖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 제 마음을 깨뜨려 주십시오. 부숴주십시오. 이 완고함이 박살이 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은혜는 그 위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